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박해를 받은 자의 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앞절인 10절을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준 바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복과 관련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신데요,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앞절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당하게 되는 박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범하여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모든 환난과 박해와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으며,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에 오늘 본문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 그 자체는 고통이고 또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박해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상을 예비하고 계시며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시므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 선지자들에게도 이미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이와 같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직면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행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며, 그들도 같은 고난을 당했고 같은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런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 또는 그 고난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또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즉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럽고 옳은 일이고 또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과 세상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하며 없이 하려고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과 짝하여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서 사단의 종노릇이나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는 박해가 일어나지 않지만,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상의 정신과 사단의 공격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이와 같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해줌으로써 그것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며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기억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는 것은 당장에는 손해를 보고 손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그리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될 때에 그 박해 자체는 정말 고통이고 어려움이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는 자로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이런 박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본향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게 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박해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찌끼들과 그리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더 순도 높은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며 또 그것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복이 있다, 8가지 복을, 8복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뜻대로 순종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고, 또 그런 모습 자체가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영광과 영생과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박해가 일어나는 것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아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과 사단이 그 복을 빼앗기 위해서 또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도리어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약속하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의 복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절대로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지만,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영광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며 모든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보시고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늘의 영광과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순례길을 살아가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된 그 은혜를 날마다 주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더 주목하게 하시고 하늘의 안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혼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의 소망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계속 지내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주와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